로마서 7장 5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따라합시다. 죄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입에 올리는 욕 가운데 가장 심한 욕이 있어요. 육실을 할 놈이라는 욕입니다. 육실을 할 놈이라는 욕입니다. 이 육시라는 것은 중죄를 진 죄인은 그냥 죽여서도 분이 안 풀리니까 그 죽은 시체를 또 꺼내서 또 손을 대는 것을 말합니다. 막 칼질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죄인 반역자들에게는 이 육시라는 형벌을 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죽고 난 시체에 매질을 하고 칼질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더 이상 형벌을 가할 수가 없죠. 죄를 심판받고 재판받는 자들도 이 죽으면 그것으로 소송이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나는 거죠.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지배하는 폭군과 같은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남편에게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으면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이라는 남편과 헤어지는 방법은 죽음뿐인 것입니다. 죽을 때만 비로소 율법과 갈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 죽을 수 있습니까? 율법은 죽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주님 오실 때까지 1.1획이라도 변함없이 이 땅에 존재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원칙이기 때문에 율법은 죽을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고 누가 죽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합니다. 율법과 나는 부부관계인데 남편이 율법이고 나는 아내인데 이 둘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변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4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장사되었나니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죽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6장 8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에만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위대한 선언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자유가 있다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결코 해방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일단 죽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세력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옛날에 궁궐에서는 궁궐에 내시가 있었습니다. 내시를 뽑을 때는 일단 남성으로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기 위해 거세를 해버리죠. 그러니 내시는 주변에 여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게 전혀 유혹이 안 됩니다. 이 내시는 남성으로 죽음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아무 유혹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악한 마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어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돈과 명예, 권력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었음을 선포해버리면 더 이상은 그런 유혹을 걸어올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도 보면 이 점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들이죠.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악한 마귀의 화살을 맞을
그 몸을 가지고 있지도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죽었는데 죽지 않은 모습으로 남아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5절을 봅니다. 7장 5절을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제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도구가 되고 사망의 열매를 맺으며 그 권세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았다고 안도하는 순간에 악한 마귀의 사망의 권세와 그 세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악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죠. 우리가 죽었음을 선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이 목사님이 남긴 유명한 비유가 있는데 어느 날 개구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때 멋있는 학이 한 마리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개구리들이 회의하다가 말고 그 학이 너무 부러워서 야, 우리도 언제쯤이나 저 학처럼 날아오를 수 있을까 하면서 감탄을 거듭했습니다. 그중 한 마리 개구리가 학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나도 한번 날아봤으면 좋겠다. 날 방법이 없을까? 하고 그리고는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가느다란 막대기 양쪽 끝을 서로 물고 있으면 날아갈 수 있지 않을 것일까 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개구리가 냅니다. 학이 그렇게 하자고 동의를 했어요. 개구리가 긴 막대기 한쪽 끝을 물고 다른 한쪽 끝은 물고 해서 멋지게 날아갔습니다.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기뻤습니다. 밑에 있던 개구리들이 그걸 보고 경탄을 합니다. 야, 멋있다. 개구리도 저렇게 날 수가 있구나. 라고서 입을 다물 줄 모르는 개구리들이 날고 있는 개구리에게 물어봅니다. 야, 누가 그런 기가 막힌 생각을 해냈니? 라고 물어봤더니 어깨가 으쓱해진 이 개구리가 신이 나서 내가 했지! 라고 말을 합니다. 말하는 순간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왜? 입에 물고 있던 막대기를 놓치는 바람에 떨어져 죽었다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이미 죽은 자들이 되어진다면 악한 마귀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죄의 법을 이기려면 어떻게 된다? 죽어야 한다. 따라합시다.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죄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육신이 살아있고 내 정신이 살아있고 죄악으로 달려가는 내 생각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로 명예로 돈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해방되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욕심들이 전혀 죽으면 이제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유혹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4시에도 아까 말씀을 드린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세를 하니까 아무리 주변에 여자가 많아도 유혹을 받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유혹에서 죄악에서 해방되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 욕심이 없어지는 방법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붙들려 있지 말고 죄악의 생각에서 벗어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이 개구리처럼 아직도 거기에 으쓱해갖고 입을 내가 했지! 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떨어져 죽는 그런 미련한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들도 욕심에 이끌림 당하는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내어주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통성하는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죄악의 구속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